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입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단송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주 거기를 떠나시 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끄지 않은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 들어서 바로 이제 수양이 시작돼서 저는 강릉에서 이틀 이제 그 대도에서 이틀 수양회를 하고 왔습니다. 늘 그랬지만 이번 수양회는 정말 참 은혜롭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모여서 있는 모임이 자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이 너무 복된 것 같았고, 또 목회자들이 모여서 올 때 2020년 들어서 우리 선교에 나갈 여러 가지 의논도 하는 동안에 정말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틈틈이 이제 제가 있는 방에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또 노인 모친들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와요. 근데 상당히 미안해요. 제가 좀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게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하고 또 기도하고 난 뒤에 형제가 막 나와서 기뻐하면서 걷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마음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 속에는 악한 영이 눈에 보이지만 악한 영이 실망할 만한 일을, 두려워할 만한 일, 절망할 만한 일들,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고, 또 반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말이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서 실망할 사건들을 바라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기뻐 감사해야 할 일을 바라보면 너무 감사한 일 가득 차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 이야, 우리 예수님 살으셨다, 부활했다, 막 그래야 하는데 베드로가 깊은 시험에 빠졌어요. 나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했는데 난 주와 함께 죽을 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몇 차례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마다 선생님
내가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털어놓고 싶은데 그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어른들 하다 보니까만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 즐거움 속에 그 기쁨 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야, 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 이제 그런 어두운 생각이 베드로 마음을 끌고 가니까 도저히 막 부끄럽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일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제자를 뭐 얘기해,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내가 무슨 예수님의 사도야, 무슨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 3번에 부인하고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난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내가 무슨 제자야. 깊은 근심 속에, 염려 속에 빠졌어요.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고기 잡는데 바닷가에 오셨어요. 그날 밤도 밤새들 고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런 이야기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나 나나 실수하고 부족하게 같으니까 저게도 그런 게 있으니까요. 평범하게 그 얘기 안 들을 저도 이제 자세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 때 고기를 많이 잡아가서 왔는데 베드로가 딱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생전에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고기를 구워 놓고 생선을 구워 놓고 물을 떠다 놓고 신방을 오신 거예요. 베드로. 저는 뭐 그런 장면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야, 넌 왜 나를 3번 부인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난 죽어도 주를 부인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침을 먹고 난데 조용히 아침부터 잠잠하시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건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있었어요. 정반대지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마음에 주님 내가 주를 부인하긴 했지만 주를 사랑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베드로가 이제 표현하는데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 말 못 믿겠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악만 행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다 남 도와줄 때 그 착한 일 한번 할 때 있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선만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일을 하려고 하면 그냥 막 일을 하는 내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주를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 부인하면 딱 덮어서, 베드로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내가 수제자로 하면서 죽어도 주를 부인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나니까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사도야. 난 아니야. 난 어부야. 고기나 잡으러 가야 해.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 속에 깊이 젖어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의 뚜껑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서는 그 막 억눌린 그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서 이렇게 놔서 그 부인한 마음을 덮도록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성경을 읽어요.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죠. 그렇죠.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 건 누가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귀하니까 한편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안식일이든 뭐든 간에, 그죠? 예수님, 내가 더 귀한 너, 그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인간인데, 예수님 마음이 변, 예수님은 이 더러운 인간들을 참 귀하다고 하시네. 우리 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우리 볼 때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제가 이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만, 진주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고 그날 저는 진주교회 자게 돼 있는데, 합천교회 형제자매들 날 보고 박 목사님, 우리 시골 교회 좀 합천교회 한번 오십시오. 노래를 불렀어요. 산토끼 토끼야 그거 안 부르고 합천교회 존교회 박 목사님 오세요. 합천교회를 별로 갈 만한 일도 없고 갈 틈도 없는데, 그날 이제 우리 숙소가 진주교회는 저는 오늘 합천교회 가서 자겠다 하면 합천교회로 왔어요. 칸트 갖다 마치니까 한 밤 11시쯤 됐는데 차를 몰고 합천교회를 갔어요. 합천교회 형제는 칸타 타고 아직 안 돌아오고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좀 있어 와가지고 저녁에 밤 12시 됐는데
박 목사님 왔다고 또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저는 이제 뭐 한 12시 훨씬 넘어서 1시 가까이 이제 잠은 자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인 자매 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울면서 나에게 이야기해. 목사님 저 이제 도저히 더 못 살겠어요. 그때 목사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죽어야겠네. 죽지 뭐. 진짜 더 못 살겠다는 마음이 죽으면 좋지, 그죠? 근데 이야기가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독한 소주를 하루에 8병 많이 마실 때 10병, 12병을 마신대요. 그 남편 술 끊고 그쪽에 소주 매상이 딱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10병 마시면 1년에 3,650병이잖아요. 상당한 매상 되죠, 그죠? 자매 보고 얘기를 해서 자매야 울지 말고 내일 아침 남편 데리고 와 그랬어요. 결혼한 지 2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술 안 마셨대요. 그 남은 20년 동안 술을 마셨는데 자매가 직장에 돌아오면은 안방에도 술병 하나, 마루에도 하나, 벽에도 하나. 그 술병 치우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 해요. 그 고통스러움만 사람 하나 드리지 뭐. 일당 주고 술병만 치워줘라. 그전 아침에 새벽에 남편하고 왔어요. 남편은 이제 산에서 벌목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얼마나 정성껏 일을 하냐면은 교회 이제 겨울에 쓸 난로에 쓸 장작을 자로쟁 것처럼 다 일쳐가지고 교회 뺑돌아면 쌓아놨어요. 그런 건 너무너무 잘하는데 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술을 끊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술을 끊으려 각오하면 골치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행복한 것은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니까요. 사람은 의지로 도박을 중단하려고 그러고 마약을 중단하려고 뭐 술을 끊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나 도박하는 마음이나 게임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을 넣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힘이, 악한 영을 이겨내는 힘이 내 의지가 사탄을 못 당하니까 아무리 마약을 안 하려고 아무리 각오를 해도 각오할 때는 마음에서 마약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이기는데 마약을 대할 때는 마약하고 싶으면 막 올라가지고 이기니까 각오하고 싶은 마음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는 부인하지 않겠다는 마음 막 이겼다가 로마 군인 앞에 가니까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주장하는 건 이 형제가 술을 끊으려고 막 안 됐는데 내가 형제야 너 술 끊어야 돼 하고 막 강조하는 게 아니고 술을 이겨야 할 힘이 필요하잖아요. 술을 이겨야 할 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과 나 사이 마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날 이야기할 때가 생생하게 생각나는데, 형제는 술을 마시고 하루에 소주를 10병씩 마시니까 아침에 딱 기는 소주 2병을 따가지고 사발에 콸콸 부어가지고 한 사발 마신대요. 거의 밥 거의 하루 종일 안 먹네. 술만 마신대요. 그런데 그 술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술을 마시도록 사탄이 마음에 그런 유혹을 주고 그래가 마셨는데 예수님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우리가 무슨 죄로 마귀를 이깁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살아있으면 소주 아니라 대주라도, 소주, 중주, 대주, 대주라도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형제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형제 앉혀놓고 자매는 그 옆에 앉혀놓고 히브리 10장 14절을 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보통 사람 그냥 읽어 내려가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기가 막힌 말씀이냐 하면은 읽어봐야 해요. 뭐라기 때문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 다 생각하기를 나는 부부싸움하고 거짓말하고 뭐 짜증내고 불평도 애들 보고 이 빌어먹을 자식들하고 욕하고 나가 뒤져락하고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을 누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욕을 너무 잘해.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은 할머니 밑에 할머니 욕을 그렇게 잘해. 제가 가면 저도 막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욕을 하는데 그 할머니는 모든 접속사에 욕이 들어가야 돼. 우리는 보통 이야기 때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뭐 형용사 그래야 되는데 그는 주어 플러스 욕 플러스 동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제가 들어도 민망해요. 차마 여기서 말하기 곤란해서 제가 이해를 안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온전해졌다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김기성 목사 어제 영상교재 같이 출연했는데 영상교재 여러분 보았습니까? 거기 뭐라 그럽니까? 교도소 몇 개? 36개 교도소를 싹 바꿔 왔어요. 김기성 목사 가서 한번 가서 그 교도소 강의를 한번 나고 나면 재소자들 바뀌어져요. 이번에 통계에 나왔는데 재소자들이 현재까지
교도소 안에 사고를 치는 게 3%였는데 그 교육을 받고 난데 0%로 줄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단지 교도소를 가지고 신학교로 바꿨어요. 그거 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 가지고 성경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일 그 죄가 많은 사람들이 무기수인데 무기수를 교육을 시켜가 거듭나서 목사 안수를 했어요. 이제 교도소 여러분 안 가보셨죠? 가본 사람 또 혹시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교도소를 수없이 많이 갔어요. 수원교도소, 대전교도소 제가 가서 이제 중범자들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중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줄 가르쳤는데 이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김기성이라는 사람이 제일 악질이었어요. 이 사람이 교도관 납치를 여러 번 했어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도소에서 교도관 납치를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하려고 하면 다 된다 하더라고요. 내가 안 믿어져서 납치 사례를 한번 내한테 얘기를 해봐라 하더라고요. 납치 사례를 얘기했어요. 한 분은 자기 당번이 교도소 보일러실에 불 떼는 일을 하는데 쇠꼬챙이 가지고 장작을 밀어 넣는데 이 형제가 하나만에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생각 하나도 쇠꼬챙이 끝을 뻘겋게 달고 왔어요. 시뻘건 쇠꼬챙이를 그 시멘트 벽에 구멍에다 집어넣어 폈다 하니까 10cm가 부러졌어요. 아무도 모르고 얼른 땅을 파고 묻었어요. 아무도 모르죠. 매일 혼자 문 닫아놓고 불 때는 당번이니까 불 뗄 때마다 칼을 갈았어요. 한 달간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칼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다가 자기 미혼 교도가 딱 어깨동무에 고개 딱 대니까 왜 그래? 조용히 얘기했대. 나 너 같은 것들 보기 싫어서 다음 세상 갈라게. 이 세상에 있으면 늘 너들 같은 놈들이 천대받고 그래서 혼자 신심한데 같이 가자 했대요. 막 팔팔팔 떨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교도관들이 밤새도록 회의를 했대요. 새벽에 전봇대를 한 30명 메고 막 벽을 치니까 벽이 무너졌는데 두 사람이 다치긴 해도 생명은 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도관들이 김기성이 보면 피해지나 봐요. 이 정도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근데 이제 어느 날 교도소에서 김기성이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 골치를 아프니까 연구를 하다가 나이 많은 목사님 한 분을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김기성 양 아버지를 삼아줬어요. 그러니까 기성아, 이 아버지 이제 막 속옷도 갖다 주고 또 영치금도 넣어주고 아버지 예.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 목사님 오시는 야 기성아 예. 너 반에 지독한 이단 하나 왔다. 박옥수파 이단인데 절대로 상대하지 마라. 빠진다 하더래요. 같은 반에 전혀 몰랐대요. 그래 그 놈을 만났어요. 야 임마 네 박옥수파야? 자식이 막 너 죄 없다며? 죄 없습니다. 마 죄 없는 교도소는 왜 왔어? 저 그렇게 된 거예요. 죄 없는 놈이 교도소는 왜 왔어 그랬는데
그 죄 없다 하는 놈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김기성한테 몽둥이로 때린 것 같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형님, 저 죄 무지무지하게 지었는데 다 씻음 받았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많은 죄를 짓고 피해자들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처음에 사형 구형을 받았었어요. 죄가 많아서. 그러다 이제 무기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야. 나와. 죽어줄게.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모두 다 도망가는 거라요. 큰 소리를 쳤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조용한 시간이 되면은 자기가 범죄에서 피해를 본 가족들, 주변 아이들 생각하면 괴로운 거라요. 근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그냥 나 하나 주면 그만이야. 난 죽으면 돼. 뭐 사람 한 번 죽, 두 번 죽어. 나와. 그러는데 조용할 때는 혼자서 그 죄가 막 가책되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큰 소리 치도 그렇다 하더라고. 난 큰 소리 치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죄를 진짜 좀 한번 벗어보고 싶은데 죄를 벗은 놈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막 미칠 것처럼 나도 죄 좀 벗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저놈처럼 되고 싶다. 이 죄의 고통에 좀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진짜 하나님은 목사 돼봐요. 여러분, 목사가 왜 안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황효정 장로 뭐 하려고 환약 그저 약 짓고 그래 목사하지. 목사 돼봐요. 그런 세계가 보여요. 그리고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옛날에 배고플 때도 있었는데도 행복한 거였어. 왜? 죄에서 벗고 돌아가는 거 보면요, 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너무 사람을 많이 상하고 교도소 악명 높은 놈이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난 죽으면 그만이야. 사람 두 번 죽지가 안 죽어. 한 번 죽으면 돼. 언젠가 한번 죽으니까 죽으면 그만이야. 막 큰 소리 쳤는데 세상에 자기 앞에 죄를 다 씻었다는 놈이 하나 있으니까 이건 한참 이제 미쳐 사람이 자기 이제 교도소 고참이잖아요. 자기 속에서 어째 받았는데 하면서 끝에 마음이 흐려지면서 부드러워지더래. 자기도 모르세. 그래 이 친구가 형님 하면서 제삼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단어도 낯선 단어고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구속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이놈은 제삼을 받았는데 나도 저람 이놈처럼 제삼 받고 싶은데 이해가 안 가니까 막 미치겠는 거라요. 그래 한번 이야기를 해봐. 우리 여기 하잖아요. 다시 얘기해봐. 이해가 안 가. 형님 되게 뭐 알아듣네. 전에 시끼 어디 가면 한 대 때릴 건데. 야 미안하다 얘기해봐. 이제 미치는 것이 진짜 죄사함을 받고 싶은데
제사함 받은 놈이 있는데, 그건 가르치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안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한번 해봐라. 이 친구가 나중에 형님 되게 뭐 알아듣네 하면서 책을 한 권 딱 끄집어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제사함에 가는 책. 그걸 이놈도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던 누가 보내 그 책을 읽고 죄사함을 받은 놈이에요. 그걸 딱 던져주는 거예요. 형님 꼭 읽고 또 난 이게 보물이에요. 그래. 근데 그 책을 읽으니까 조금씩 이해가 가는데 오부터 책을 막 읽어야 시작해서 정신없이 밤이 깊었어요. 다 자는데 책을 읽었어요. 빠져서. 그런데 세상에 답답한 게 그 책에도 이해 안 가는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미칠 것 같아서. 야야야, 미안한데 잠깐만 일어나봐. 형님 왜요? 이것만 얘기해. 형님 내일 해요. 야야 미안하다. 야, 저렇게 한데 가는데 야야 미안하다. 잠 좀 자고. 미안하다. 이거 그 말이잖아요. 됐다. 자, 미안하다. 그게 밤에 두세 번 있었다 하더라고요. 새벽에 먼동이 트는데 이제 막 날이 환하게 터오는데 그 죄로 얼룩져 있던 기성이 마음에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기분. 나도 죄 사함 받았다. 그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홍서 병제가 술을 끊으려 이제 발버둥을 치는데 술보다 더 강한 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세요. 최신에 만든 약이니까. 히브리 10장 14절을 읽어줬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로 드린 그 제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온전케 해놨다는 거예요. 참 사람 마음이란 건 너무너무 기기묘묘한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라 성경 말씀인데 그걸 읽고도 죄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진짜 웃기지,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인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이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나는 이제 그러면 예수 피로 영원히 온전케 됐다.
그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저가 예수님이 한 제물로 예수님 당신의 피를 몸을 드린 제물을 드려서 거룩하게 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홍섭 형제가 성경은 그렇지만 자기는 안 온전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기는 왜? 매일 소주 10병씩 14병씩 마시고 술 주정하고 그게 무슨 온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는 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나는 술 마시고 싸움하고 도둑질하고 하니까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성경은 그렇게 자기 마음은 자기는 그게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자네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그렇게 되겠지, 그죠? 자기 보니 자기는 안 온전한 거야. 똑같은 심홍섭이를 세워놓고 맞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심홍섭이를 세워놓고 누가 심홍섭을 제일 잘 알아? 심홍섭이가 제일 잘 알지. 그렇죠? 자기는 절대로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매일 술 취하고 술 주정하고 토하고 그게 뭐가 온전해? 당연히 온전치 않지. 그런데 똑같은 심홍섭을 세워놓고 심홍섭이가 볼 때는 온전치 않은데 하나님은 온전하다 하시는 거예요. 맞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서 내가 형제한테 얘기해서 심형제 자네는 온전치 않아. 근데 예수님은 잘 보고 온전하다고 해. 자네 말이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물어봤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온전하다 그러고 자네는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데 온전한 게 맞지? 온전해? 하니까 안 온전합니다. 똑같은 얘기 듣고 15분 동안 싸웠어요. 자네는 온전하지 않다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 온전하다고 그러는데 자네 말이 맞아.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건 맞지? 예. 그럼 너 온전하지? 안 온전합니다.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도. 앞만 봐도 난 온전하지 않은데 술만 마시고 술주정만 부리고 그런 온전하지 않는데 예수님 나는 온전하다고 하나님 하셨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그럴 리는 없는데, 그죠? 어쨌든 잘 모르지만 나는 온전하는 건 확실해. 그럼 네가 온전하지 않는 걸 확실한데 예수님이 잘 모르고 온전하다 하셨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온전하다고. 그걸 가지고 15분 싸웠어요. 15분이 지난 뒤에 심홍섭 형제가 말하기를 이 자네 온전해? 예, 온전합니다.
진짜 그래? 예, 온전합니다. 술을 마셔도 온전해? 예, 예수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변화지요, 그죠? 온전치 않는 데서 온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온전치 않으니까 술 마시지, 그죠? 온전치 않으니까 나쁜 짓 하지.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거 깨질까 봐 안 하잖아요. 이 형제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분한 모든 사람 자기 온전하다 소리를 했어요. 술주정뱅이가 되면서도.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딱 되고 예수님의 피로 내재가 시도 온전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지고 온전한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 술 생각이 안 난대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자, 여러분이 만일에 사람인데 누가 여러분 돼지락하면 나 돼지입니다 갈 사람 없겠지, 그죠? 여러분 사람인데 여러분 보고 개락하면 내가 어디 개야? 내가 언제 멍멍했어? 하겠지, 그죠? 이 사람이 온전하게 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술주정뱅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술주정뱅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온전하게 산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볼 때 추하고 더럽고 악한 건 사실이고 내가 막 남 죄도 많이 지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온전하다고 하셨으면 온전한 게 맞다. 나는 술에 취했지만 온전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왜? 내 생각보다 예수님 말씀이 맞아. 예수님께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하다고 하실 이유가 없어. 그분은 거짓말 하지 않고 그분의 말했던 말씀 옳은 말이니까 그분이 온전하다면 난 온전하게 된 거야. 술을 마셨지만 난 온전해. 그렇게 딱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 온전치 않았던 생각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라. 난 온전하다 믿어졌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사람을 변케 했어요. 어제 대덕수양관에서 심홍 선생님이 거기서 제가 오라 그래서 나하고 좀 앉아 이야기를 같이 그 뭐야 좀 이야기를 했어요. 진영에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부인된 자매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술을 끊으니까 막 얼마나 얼굴이 좋아지고 살이 푹푹 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되어보면요 막 나 같은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사람들이 성경에 그들이 변하는 걸 보면 그렇게 기뻐요. 어떨 때 막 전도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너무 기쁜데 내 아내에게도 이 기쁨을 좀 넣어주고 싶고요. 우리 사람이 이런 기쁨을 알겠나? 이런 행복을 알겠나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김종용 형제가 합천에 있어 내가 만나러 그때 거기 집회 가는 길에 지나가서 찾아가는데 가다가
우리 형제가 있는 교회를 하나 갔어요. 이 형제는 매일 부부 싸움을 해요. 진짜 아내를 못 견디게 했어요. 툭하면 누구한테 왜 인사했노 묻고, 무슨 관계인가 묻고, 인사 안 하면 또 인사하다 왜 내가 본나 안 하려고 하고, 자매가 뭐 추월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갔어요. 새로 오신 전도사님 있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형제들 같이 식사를 했어요. 내가 볼 때 자네는 악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네 아내가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럴 여자가 아닌데 왜 너는 널 아내를 그런 눈으로 보냐. 그런 눈으로 보면 미친다. 웃으면 웃었다고 말하고 안 웃으면 안 웃었다고 말하고. 진짜 그래요. 그 눈으로 보면 웃는 것도 문제되고 안 웃는 것도 문제되고 겸손해도 문제되고 겸손 안 해도 문제가 되고 옆에 있어도 문제되고 안에 없으면 진짜 그런 눈으로 보면 그래요. 너 분명히 네가 그런 거 보니까 네 본마음에 마귀가 자꾸 생각을 넣는 것 같은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마음을 쏟아하고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우고 싶은데 야, 너 왜 아내를 그렇게 몹살게 구냐. 내가 볼 때 네 처가 참 단정한데 너는 어찌 삐딱한 눈으로 보냐.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싸움을 많이 해서. 이 형제 그날 마음을 확 바꿔버렸어요. 야, 이제 막 형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졌어요. 또 문제는 아내가 또 문제가 됐어요. 남편이 그럴 때는 막 그렇게 충성히 주님 선거하다. 요즘은 몸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또 수양을 만나가 이제 안수 기도해주고 이제 고맙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하고 다른 마음을 가졌는데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만 말고라도 근본 예수님하고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 마음을 마음에 가지고 믿어라. 달라져요. 우리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져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데 이거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마음 버리고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여라. 참외 농사 짓는 사람이 참외하고 호박을 같이 키워보니까 호박은 열매가 크게 열고 튼튼한데 참외는 너무 약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참외가 왜 약한 거 보니까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잘 되도록 비료를 많이 줬는데 조금은 좋아지긴 해도 별로 신통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그 다음에는 호박 하나 심고 참외 심고 호박 심고 참외 심어가지고 한 10cm쯤 자랐을 때 호박 줄기를 면도칼 딱 잘라가지고 호박 뿌리에다가 참외 줄기를 접을 붙였어요. 테이프를 감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참외는 뿌리가 약해서 바람만 불면 막 뿌리가 뽑혀버려요. 날려가면서. 그리고 막 뿌리가 약하니까 영양은 잘 못 받들이는데 호박은 뿌리가 굵게 깊이 푹 들어가서 막 영양 갖다 막 참외 집어 올려주니까 참외가 1년에 3번 꽃 피고 열매 맺다. 이번엔 6번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튼튼하고 좋은 거예요. 그 원리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인생 살려면 내 뿌리 끊어내고 예수님 뿌리 연결시키마. 알겠습니까?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죄인이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 나를 보고 저가 한 죄 물로 그가 영원히 온전겠다. 그러면 나 영원히 온전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를 입습니다.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양보다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소도 귀하고 양도 귀하지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죠? 자, 이 말씀요 기가 막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양보다 그 다음에 뭐죠?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람을 보고 너 귀하다 했단 말이죠. 맞아요? 네가 귀하긴 뭐기에 나 만나 부부 싸움이나 하고 막 술 마시고 뭐가 귀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박옥수라는 이 청년 악하고 더럽고 개판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셨어요. 그 사람 속에 박옥수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옥수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귀하다 하셨네. 그럼 나는 귀하다 그랬어요. 귀하게 됐어요. 알겠습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도 귀하지, 그죠? 그렇지만 다같이 더럽고 악한 인간을 보고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나는 아니야. 딴 사람 다 난 안 귀해. 난 천해. 난 더럽고 난 악해.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질러도 속에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 말씀이 왕왕왕왕왕왕 울려오는 거예요. 그래, 난 귀하다.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다. 그 믿으니까 내가 귀하게 되더라니까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분들은 내가 깨끗
깨끗하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야 깨끗하다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깨끗하다는 놈이 뭐 깨끗한 놈 깨끗 아니야. 내가 깨끗 안 해도 예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해.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많은 사람이 저 같은 인간을 통해서 변하는 걸 봐요. 제가 뭘 잘한 게 아니고, 야 심홍섭, 너 하나님의 말씀은 널 보고 의롭다고 했어, 거룩하다고 했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영혼이 온전케 했다고 했어. 봐, 성경에 되어 있잖아. 예, 되어 있습니다. 너 거룩해? 안 거룩합니다. 야, 성경은 거룩하다고 하고 넌 안 거룩하다고 하고, 성경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성경이 맞습니다. 그러면 너 거룩한 거지? 안 거룩합니다. 30분도 거의 싸웠어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15분 코스에 제가 이겼어요. 야, 너는 안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거룩한, 네 말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거룩해? 안 거룩합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라 해요. 자기가 거룩하게 보여야 거룩하다 해요. 내가 거룩하게 안 보여도 하나님 눈에 거룩하게 보이면 거룩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할 때 하나님 눈엔 거룩한 기니까 거룩하다 그러지, 하나님 눈에 더러운데 거룩하다 하시겠어?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데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아멘. 그걸 믿어 드릴 때 물벌레가 풀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허물을 벗고 잠자리가 돼요. 허물 보거나 잠자리가 날개 이렇게 있는 게 뒤에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요. 그때 혈액순환이 막 잠자리 날개가 확 빠르게 피가 왕동하면서 잠자리 날개 쫙 펴져요. 근데 그럼 지금 잠자리입니까? 물벌레입니까? 잠자리죠. 다 잠자리가 다 됐어요. 근데 한번 날라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잠자리 아니죠. 예? 안 날라봤지만 잠자리예요, 물벌레예요? 그럼 나름은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난 물벌레야 못 날락하고 있으면 못 날라요. 맞습니까? 그러다 딴짓으로 탁 잡아먹으면 잡아먹기 죽지.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잠자리 탁 날개 떨어요. 떨다가 요만큼 날아가면 되거든. 두 번째 만나면 왜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때 잠자리가 된 걸 확신하는 거지, 그죠? 처음엔 좀 불안해, 좀 날아보다가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안 믿어져요. 내가 의롭다 안 믿어져요. 내가 머리로 볼 때 난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하고 막 나쁘게 짝이 없는 놈인데 내가 어떻게 거룩해? 난 거룩하지 않아. 난 의롭지 않아. 말을 해요. 때는 내가 싸워 예수님하고 붙이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의롭다고 했다. 예수님 날 보고 의롭다고 하실 때 내 도둑질한 거 모르고 거짓말한 거 모르고 죄진 거 모르고 의롭다고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시면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보기에 옳은 건 옳다고 우리 보기에 틀린 건 틀린다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볼 때 아무리 더럽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엄난하고 가증하지만
예수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의로운 게 맞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자기는 부족하다고, 난 아니라고. 내가 무슨 사도야. 아니야. 나는 어부야. 내 괜히 자격도 안 되는 사도인 척하고 3년 동안 내가 기껏 안 했지. 난 어부야. 그래서 다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 증거야 하는데 그거 안 하고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물 휙 던지고 안 잡히네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바닷가에까지 오셨어요. 아침을 차려 베드로를 먹게 주시고 베드로가 네가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는 걸 가지려고 했어요. 네가 나를 부인한 거는 사실이지만 실수한 거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무리 봐도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쟤네도 큰 소리 쳤다가 3번 부인했는데 또 사랑한다고 안 되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말 하고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랑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죠? 사랑한다는 말이지. 그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예수님 날 보고 주님의 양을 치라고 하시네.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주님 부인했는데 예수님 나를 온전하다고 하시네. 목자라고 하시네.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자기 속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부인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옛날은 부인하는 게 정상이고 사랑하는 게 가짜였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게 진짜고 부인한 게 내게 아니었어. 이해갑니까? 이제 베드로 나도 주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으로 안전벨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내가 볼 땐 더 어렵고 추하지만 예수님이 어렵다고 하실 때 나도 어렵다 하는 건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아니야 난 죄인이야 하는 건 나를 믿는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내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렵다 오냐 그렇게 믿을 때 참 많은 사람이 변하는 걸 봅니다. 우린 내가 깨끗하게 된 걸 보고 믿으려고 그랬지, 그죠? 근데 사탄이 예수님 눈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데 우리 눈에는 불안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우리 눈을 버리고 예수님의 눈을 내 눈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어렵다면 어렵고 거룩하다면 거룩하고 그렇게 믿어질 때 여러분 작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